예,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레곤만 올라갔다 오려고 했다가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갈 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시애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멀긴 멀더라고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이 같이 갔죠. 아들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암만 해도 낯서니까 좀 어린이 예배 가서 보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 꼭 그 사이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못하게 하니까 뭐 한국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자꾸 몸을 뒤틀고 자꾸 저를 찌르면서 언제 끝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낼름 뒤로 가가지고요, 이 리시버를 갖고 오더라고요. 동시 통역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속으로 잘됐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뭐 재밌게 막 조물락거리면서 귀에 꽂고 뭐 컨트롤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5분이 안 돼가지고 금방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껴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영 엉성해요. 그래서 확실히 동시통역은 마음은 이게 열정은 가지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애가 자꾸 찔레면서 언제 끝나느냐고 이제 자꾸 묻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아이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끌까? 성경을 좀 읽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뭐 한 토막 한 토막 읽으면 금방 읽으니까 한 두세 장 정도 스트레이트로 쭉 이어서 읽을 만한 그런 본문을 찾아서 읽게 하면은 그다음 15분, 20분은 채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들었습니다. 들고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아이가 쉽게 읽고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어, 어휘가, 버케이블러리가 제일 조금 나오는 거. 요한 서신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향해서 갑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요한 일서를 찾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요한 서신은 사랑이란 말은 많이 나오고 단어는 쉽지만 사실은 아이가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죠.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이겨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10살짜리 꼬마의 보러 그걸 읽으라고 해서 도움이 될 이야기가 아니죠. 설명이 따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시 이제 손을 뒤로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얘기를 읽혀야 되겠다.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다 보니까 또 문득 떠올라요. 마태복음 처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살짜리 아이보로 족보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주문이라고, 그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를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산상순이 나오는데 역시 아이들이 읽기는 어렵죠. 뒤에 가면은 토막토막은 아이들이 읽으면서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쉽게 언더스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약으로 갔습니다. 구약으로 가면서 생각이 또 들어요. 야, 구약 가운데 어디가 좋을까? 제일 스토리가 많은 건 아이들도 알만한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가야 되겠다 해서 다윗 이야기를 딱 폈는데 하필 펴진 데가 사무엘 한 내용인데 누구가 나왔겠어요? 아리따운 여인의 이야기, 밧세바가 딱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몇 장을 뒤로 넘겼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림이 있는 영어 이제 성경이었는데요. 그림이 딱 뜨는데 어떤 그림이 뜨냐면 이런 그림이 뜹니다. 뭐죠?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는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그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도 뭐예요? 그림 자체가 R이에요. R 등급, 그죠? 칼이 있고 피가 나와. 이건 PG-13도 아니고 R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읽혀줄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별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림만 R 등급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R 등급이 너무 많아요. 밧세바의 사건도 그렇고요. 뭐 오늘 본문 내용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게 한다는 것, 설명시켜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아이들은 별로 가르쳐 본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 생활할 때도 중등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또 고등부 계속해서 성인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참 고개를 숙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책을 덮고 이제 제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거나 뭐 읽으란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설명이 따라가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언더스탠하게 하는 건 참 어려운 거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못지않게 또 어려운 일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 미닝, 언더스탠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더욱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면, 복음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영향. 근데 자기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눠드리는 시트 있죠? 그 보면 중간에 1번 중간에 글씨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담임 목사였고 아들들은 뭐 장로나 아니면 뭐 전도사나 다른 부교육자들로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알다라는 거 저희들이 잘 이해되죠? 뭐였죠? 알다. 히브리 말로 야다 이런 말인데, 안다는 것은 그냥 난리지, 지식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득주 장로님 나오셨는데 제가 열린문 선교회하고 2번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열린문 선교회가 베이 에어리아에서 출발한 평신도들만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 단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제가 이분들과 함께 며칠이고 함께 먹고 자고 선교 활동,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져서, 아, ODM에서 열린문 선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부터 머리에 아주 그냥 박힐 만큼, 인이 들 만큼 많이 들어왔고 교육받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알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록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열심을 내고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섬기지만 그들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쳐주고 체인지되어지는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드라이브를 한 게 2,000마일이 되더라고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거 참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뭐 이제 몇 가지 더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야,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예,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삼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인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하죠. 특히 사춘기 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살까? 그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방황을 하고요. 자살도 하고. 그죠? 또 어른이 돼서도 이런 소설, 저런 소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 아주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책들도 쓰고 발표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없이 돌아보니까, 자연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이런 능력들을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를 따라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성경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고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는 하루에 3끼를 못 먹잖아요. 많이 먹어야 두 끼. 두 끼도 부유층이나 먹었을 것이고,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으면 잘 먹는 거였겠죠. 예수님도 어쩌면 그 전날도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었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흔해 이제 가로수처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잎이 무성하니까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통이 나신 거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make sense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그 스토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맑지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려면 뭐가 좋죠? 아이스 커피가 좋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로 오다가 직진을 해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이스 커피 하나 이제 사오려고 브리스베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요, 이 브리스베인 요 신호등이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이제 몇 주 경험을 해봤는데 오늘도 딱 섰는데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몇 분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기다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는데 몇 분 걸렸냐면 6분이 걸렸어요. 6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 시작한 데부터 걸린 시간이 6분이니까 실제로는 7분 내지 8분 걸렸겠죠. 그러면 속 뒤집히죠. 그죠? 좀 바쁜데.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 분노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신호등이 안 바뀌니까 빨간불일 때 휙 나가다가 한번또 크게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힘이 있다고, 마술의 힘이 있다고 해서 신호등 안 바뀐다고 열받았어요. 이 신호등 망가져버려라! 하나당 10만 불, 15만 불 한다는데 망가져버리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비록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주일이면 좀 바뀌는 것이 늦어져도 그것이 시스템인 이상은 어떻게 해요? 질서를 지키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그것이 당연히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겠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따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배고픈데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해. 저주해버리면 예수님의 수준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희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 드시러 가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알죠. 무화과나무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건 이거였어요. 무화과나무는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 무화과와 그러니까 늦은 무화과, 이 두 가지가 한 나무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경부터 열려가지고 한 5월, 6월 되면 따먹을 수 있는 이른 무화과가 있고요. 무화과나무의 이제 주력은 늦은 무화과라 그래가지고 8월 이후에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9월, 10월 달에 따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무화과나무가 이른 무화과든 늦은 무화과든 3, 4월경에 나무가 무성할 때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그 무화과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연결이 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와서 먹을직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것 자체, 1년 농사해봐야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을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향해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향해서 얘기하시면서 누굴 향해서 하실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질 상황이 지금 막 도래했는데 너희들 아직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단다. 너희가 이와 같이 저주받을 그런 놀라운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데 쓸데는 없고 배는 고프고 신경질 나서 홧김에 버리는 것이 무화과나무 일이 아니고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의도된 교육적인 장치인 거죠. 유대인들 너무너무 멋있었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떠들고요. 말로는 거룩한 척하고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구별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것이고 지금 때가 막 악하고 정말 이 긴급한 때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서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겉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열매들이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어도 그런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맺히고 있습니까? 기대할 만합니까? 아니면 잎은 너무너무 무성하고요. 아니요. 이미 벌써 가을이 온 것처럼 잎이 시들시들해가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참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죠? 인생을 참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렸을 때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인생의 길이가 짧을지 모르지만 기억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저희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세 번째로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고요.
어떻게 하면 그 지체에 드는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는 언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대부터, 그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부터요. 그다음에 사울 임금이나 다윗 임금이 나와서 왕조가 이스라엘 가운데 서기 전까지 약 한 450년 사이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굉장히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백이들에게 때로는 맞고 때로는 뺏기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대낮에도, 벌건 대낮에도 무서워가지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요, 이 정말 사람들이 혹시 만날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깡패들 만나서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뒷길로 다니고 광야길로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다녔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때 이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제비뽑기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갖다가 포기하고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거기서 가장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늙은 할머니, 그냥 빈털터리가 된 할머니가 자부 한 명,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또 헐렁 사랑의 이야기가 꽃피우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책이죠? 룻기죠, 룻기. 그죠? 그 할머니는 나오미고, 그 다음에 자부는 룻이죠, 룻. 예. 바로 저희가 잘 아는 그 룻기, 너무나 읽으면서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 룻기의 배경, 초반 배경이 되는 지역도 바로 모압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부터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히브리 말로 민이라는 것이 프롬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민, 프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 그래서 이 모압하면 이제 이것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민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압, 그죠? 아시죠? 이 롯과 함께 그 큰 딸이 술에 취해가지고 일부러, 그죠? 그래서 잠자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모압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죠. 그러나 이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면서 서로 괴롭혔던 것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입니다. 이때는 또 모압이 좀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사야 본문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웃기는 얘기하지 마. 너희들 내가 심판을 할 거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고, 다시 다윗 왕가에, 유다의 봉속 국가로 이렇게 너희들이 속하게 될 것이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16장 11절이에요. 9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요. 이건 다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또 길하레셋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길하레셋은 모압의 남쪽 지역, 에돔과 경계 지역에 있는 모압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모압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동요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근데 왜 동요가 되냐면은 모압,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압 족속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치시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정말 그야말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망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들이 죄 가운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도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 바꿉니다. 이 찬양 할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에 가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성공한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가 재임 당시에는 인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얼마나 인기가 안 좋았냐면 그가 퇴임하고 나서 카터 재단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웬만하면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은 뭐 기업이든지 지인이든지 아는 사람들이 뭐 도네이션을 해줄 거 아니에요. 100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몇천만 불이든 해줄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가구를 만든다든가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기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해가지고 카터 재단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은 소문 없이 카터 재단이라는 것을 이름을 대지 않고 조용하게 필요한 것에 가서 돕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02년도죠.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이 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대통령을 끝난 다음에, 대통령 때는 대통령직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뭐냐면 봉사활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그의 책에서 얘기하기를 자기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뭐가 생각이 들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밖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생각되는 것이 없는데 카터는 뭐를 본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참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찾는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건강했느냐.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용기 얻으십시오. 예, 여행 다녀보니까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건 감기가 겨울이 되면 걸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어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살피지 마세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좀 자극을 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때로는 잠자다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살겠어요? 너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명예 얻으십시오. 여러분 속상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예인들도 이런 얘기 하니까 KBS 들으시면 되고 MBC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셨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은사들을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로 많이 체인지되는 것 같아요. 카터처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의 유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관심이 저기 있고 하나님께서 저기에 대해서 눈이 고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해도 그 일이 나에게 바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연하게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을 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동료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든 간에, 그죠? 먼 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요즘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지만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이빨이 다 빠지고 기운이 진해서 어느 날 앉아가지고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거 아쉽다 하고 아쉬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슴 깊이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왜 인생을 아쉬워하니? 너 인생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알아?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는지 알아? 너 천국에 와봐.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환영하는지,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띵을 뛰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상급들을 준비해놨는지 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기대치에 안 맞는 거죠. 그때 영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How do you도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연상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있대요.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다면 이제 만나면 어떻게 돼? 너 잘 만났다. 보복해야 되죠. 그때 하는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Nice to meet you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예? 하나님께서 How do you do?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겠어? 이런 얘기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Nice to meet you. 이거 좀 바꿔가지고요,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기다렸는지 아니?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정말 축복해줬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상급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부담아 줄지 너 한번 정말 경험해봐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맞이해주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 봐도 되는 거 싫어, 내 감정에 동의되지 않는 거 싫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 인생을 들어 내가 얼마나 멋진 일들을 만들 줄 아니? 그런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멋진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들만 찾는 저희들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곳의 감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를 높이는 인생들을 살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